지난주에 우리는 그 은혜 언약이라는 정말 위대한 교리를 우리가 다뤘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신구약 모두에서, 즉 신구약 모두의 일관성 있게 말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 안에 구원의 근거, 구원의 방법, 구원의 목적, 이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거나 구약은 어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약 또한도 믿음의 원리로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조하는 그 복음적인 원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도 동일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는 믿음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성경은 기독론으로 성경이 시작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바로 등장해서 등장한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라고 말할 때 기독론으로 시작하진 않죠. 근데 성경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이 기독교와 그리고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사역이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 거대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철저하게 나아가고 있죠. 이것들을 우리 안에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이후 모든 역사는 이제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도 모든 역사 또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이 역사의식, 그리고 성경에 대한 큰 관점들을 우리 안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BC와 AD를 나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역사의 정말 중심이시죠. 또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또 분명하게 갖춰졌으면 좋겠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저는 성경의 로만 카톨릭과 기독교가 다른 게 뭐예요? 로만 카톨릭과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는 많은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 기독교의 그룹들이 있거든요. 근데 로만 카톨릭과의 그룹 통합하려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이런 부분을 사용해요. 근데 오직을 뺐어요. 같이 회의하는 가운데 오직은 빼자 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이걸 빼자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중심성을 타협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그것은 관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받게 하는 행동일 뿐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 중심성을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신앙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여러 면에서 기독교가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에요. 모든 타종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게 뭐예요? 체험이에요? 아니요. 체험은 모든 종교에 있어요. 그 선교사들 중에 인도 가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귀신의 역사와 많은 영적인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막 사람들이 흥분하잖아요. 어떠한 체험과 역사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를 내가 봤어요. 막 이런 특별한 영적 체험들 가지고 근거를 내세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근거라면 모든 타종교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방언, 타종교에 있어요. 저도 비디오로 봤는데요. 이슬람 쪽에도 특별 체험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슬람에도 신비주의가 있어요. 수피즘이라고 말하는 그 추구하는 그룹이 있어요. 모든 종교마다 그 아세요? 다 신비주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체험은 모든 종교에 동반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체험을 가지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말한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저 무함마드와 그리고 저 부처하고는, 시타르타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와 무함마드가 없이 그 종교는 존재할 수 있어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한자 병음이라고 말했잖아요. 기독, 그리스도.
근데 기독을 빼버리면 교죠. 종교, 높은 가르침, 그런 가르침이 지나지 않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신앙 고백의 시금석은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예요. 기독교 신앙이 좋은 건, 그리고 좋은 신앙, 그리고 바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아만이 그랬잖아요. 나 저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왜 이 선지자가 이렇게 나를 취급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로 이사야 봐요. 지난주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아. 자기가 왕족의 계통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왕실 가문에 속한 자라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 죄인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 외에는 다른 정체성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신앙 고백의 시금석은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이다. 그리고 그 기독교는 그리스도라는 인격과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관계. 이번 주에 로마서 우리 묵상 중이잖아요. 로마서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선명해요. 1장 2절부터 4절 봐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냥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도, 즉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과 그 뒤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증명되었다라고 말하죠. 부활로 그가 하나님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된 거죠. 분명하게 저가 인간이 아니구나, 그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오 참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이 복음인 거예요. 그분이 복음인 거예요. 그 인격인 거예요. 그것을 강조해요. 제가 아까 계속 인격 요즘 제가 강조하잖아요. 기독교가 무슨 진술인 줄 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나 예수 믿어요. 뭐 나는 마치 이렇게 주문해 오듯이 몇 가지 외우는 그 내용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냐. 그리스도라는 인격,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의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선한 사람들일 뿐이다. 어쩌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치 그렇게 인상을 갖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없이 착할 수 있어요.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 없이 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만나죠.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예수 믿는 나보다 세상 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 그 착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정 환경과 배경 안에서 그 착한 성품이 자라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마치 병원에 갈 병원 뭐랄까 뭐라고 말해야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면 축구장 가는 사람보다 병원에 가는 사람 안에 병자가 많은 것처럼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이 성품이 더 안 좋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는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 교회에 와요. 그런 의미에서 올 때 진짜 평균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에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지금 아직도 나쁜 성품과 이런 기질이 되게 많아요. 세상 사람이 도리어 되게 착하고 기본적으로 매너가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이런 지금 볼 때 그렇게 착하게 되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의 어떤 기독교의 핵심이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이것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의 중요성에서 알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없는 배타적 진리를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독단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협에 있어서 타협이나 변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의 종교 다원주의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독단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이 진리밖에 없어라고 분명히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돼요. 명백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있어서의 배타적이다 하면 그 배타성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측면이 이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고 신자로서 바르게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해 줄만 하죠. 사실 기독교 윤리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윤리를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이 칭찬하겠죠. 근데 성경이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를 반드시 세상 사람이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를 이미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이 너무 싫어하는 거 뭐냐면 넌 죄인이야. 너 스스로 죽음의 운명에서 너의 삶을 바꿀 실력이 너에게 없어라는 말이 진짜 세상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뭔데 나에게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냐. 또 뭔데 인간이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받아줘야지 왜 내가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무시하냐. 이게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요. 사실 그들의 열심히 사는 걸 무시하는 것 같거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거든. 그런 지점에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하는 우리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입장에서는 세상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무시를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돼요. 이걸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주의해요. 심지어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뭐 왜 사역자가 다른 사람 저주하려고 하는 게 사역자예요? 아니요. 축복하는 게 사역자이죠. 근데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에 있어서 민감한 거예요. 진짜 제가 볼 땐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민감해야 될 거 뭐냐면 목사가 복음을 왜곡하는 걸 볼 때 민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성도들이 주변의 사람이 복음을 왜곡할 때 이건 민감한 거예요. 죄인이 교회 와도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술 마시고 교회 와도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복음을 왜곡하는 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해줘야죠. 술 마시고 올 수는 있어요 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괜찮다고, 얼마나 감사하다고, 술 마시고도 이 교회 와줘서 감사하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연약함 품을 수 있어요. 그냥 복음에 있어서 타협하는 것은 안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그러니까 흥분할 때 흥분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인들 흥분할 때 안 해버리잖아요. 복음에 요구할 때는 참고 좀 약간 좀 리더십 아니면 뭐가 약간 성격 기질 부족하면 막 신경질 내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볼 때는 다른 건 다 좀 참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약한 것은 악한 것은 품고,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악한 것은 품고 약한 것으로 화를 낸대. 부모들이 참 악한 것을 쳐야 되는데 이 약한 것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요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로이드 존스 말해요. 저는 이번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요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은 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 올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과해버리는 게 뭐냐면, 그래 당신 구원받았어, 당신 교회 회원이야 라고 통과해버리는 건, 나 그리스도 믿어요. 믿어요? 오케이, 세례 받읍시다. 마치 이렇게 간과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무엇인가. 이 주제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더 또 다룰 것입니다. 근데 성경 자체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교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생각할 때는 왜 복음서가 4권인가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정확하게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복음서를 4권으로 쓴다는 4가지의 관점. 그냥 평면적 구조가 아니라 4D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더 풍성하고 부요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4가지로 알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1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1세기 때 기독교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주제가 엄청나게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1세기부터 온갖 종류의 거짓 이야기가 떠돌아다녔는데,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그의 복음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서신서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 인간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는 인간이다. 인간이 신은 아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일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이단의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직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이런 지점을 볼 수 있고요.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자체를 보면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또한 동일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그가 영으로 오셨으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뿐이었지 실제 육체는 아니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육체는 얼마나 악해. 그리고 육체는 얼마나 약해. 그러니까 세상에 변화하는 것은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헬라 철학에서는. 왜냐하면 생사 그리고 이런 것이 죽음으로 귀결되고 하는 이런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원형은 변하지 않는 부동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왔다라는 이 사상은 헬라 철학에서 나올 수 없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가연설로 다시 그 사람들이 바꿔서 그랬겠지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걸 철저히 경계하는 게 요한일서예요. 그런 점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시 한번 이제 이 내용과 함께 나는 예수를 믿어요라는 말로 불충분하다는 지점을 또 한 번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조를 항상 주목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글쎄요, 난 뭐 이런 교리에는 관심 가질 시간이 정말 없네요. 좀 너무 복잡하고요. 나는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일 뿐이에요. 아니 기독교 그렇게 복잡하면 돼요? 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복잡하게 이런 거 한 예수님 누구신지 이런 것들 좀 머리 아프고 그런 거 좀 안 나눴으면 좋겠네요. 그냥 체험하면 되죠. 뭔가 느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경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로이드 존스는 그것이 매우 비성경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매우 비성경적이라고 해요. 복잡하다. 배우고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아니 그냥 난 단순히 믿을래 라는 것이 이미 성경을 떠난 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렇게 단순한 태도가 결국 이단의 숙주가 됐어요. 이단이 굉장히 활성화된 한국교회의 신천지와 그리고 이단이 활성화된 이유 뭐냐면 이런 말 하거든요.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반지성주의, 즉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근차근 알아가고 그것을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내가 믿는 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그냥 무시하고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하면 돼, 그냥 뭐 느끼면 돼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실제로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고 그냥 자기의 생각과 개념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 자체가 신천지의 부흥, 신천지가 교회 안에 침투하기 쉬웠던 이유를 거기서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지점 우리가 놓치면 이런 태도가 비성경적인 태도라는 거.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일 뿐인가? 아니면 단지 하나님일 뿐인가? 예수님은 정말 육체로 오셨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의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우리 안에 차근차근 정리가 되고 아는 것. 그래서 누군가 내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그 소망의 대답을 해주는 것,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비성경적인, 방금 말했던 그런 태도가 단순하게 믿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비성경적이고 반지성적이고 비성적인 것은 뭐냐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안 써져 있는 거 어떡해? 그 뭐냐면 로마서가 깊이 풀어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복잡해요. 나는 그냥 이렇게 믿을래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의 저자들 통하여 계시해 놓은 성경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있는 무오한 기록이 있는데 나는 내가 느끼는 걸 믿겠습니다 라는 말이거든. 이건 완전 비성경적인 거죠. 반성경적인 태도인 거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성경을 봐야죠. 그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게 진짜 성령을 의지하는 거지.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령님이 저자이신 또 책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저자이신 성경책을 안 보고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밥을 잔뜩 정말 아이를 위해서 집에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아이를 기다리면서 좋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애가 햄버거 하나 들고 오는 거지. 햄버거 됐다고, 그냥 햄버거 먹으면 된다고. 뭐 사람 사는데 뭐 무방하지 않냐고. 그거 먹어도 나는 이거 먹어도 살 수 있다고.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부모에게 대한 모독이죠. 부모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죠. 쉽게 말하면 성경 복잡해요 라고 밀어내고 나는 그냥 단순히 믿겠어요 라는 태도는 진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런 지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신약의 이런 성경의 그 관심이 정말 어쨌든 좋아요.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세부상은 전혀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 성경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라는 것들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갈게요. 근데 교회의 역사가 이 교리의 주요성을 또 말해줘요. 3, 4세기에 끊임없이 이단이 밀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그런 말 하거든요. 기독교의 교리 역사는 이단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한편에. 그러니까 이단의 역사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니야.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더욱더 우리가 믿는 바들을 더욱더 튼튼하게 정리하는 기회를 항상 제공해 줬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날도 뭐냐면 세상이 악해요. 그리고 세상이 무서워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상들이 너무 많아요 하면서 그리고 그게 부정적이야. 또 신천지가 발음하고 있어요. 야,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말해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기록과 역사의 기록을 말하면 그런 위기가 기독교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해지게 하고 더욱더 바른 교리를 붙잡게 하고 그 가운데 교회가 그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기독교회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그 자세를 놓치면 안 돼요. 겁나하고 위기 가운데 우리가 벌벌 떠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 닥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켜서 그 가운데 그 음전에 나가서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갈 것인가가 핵심인 거지. 교회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교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지점들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는 어떤 개념들을 정의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그랬어요. 이단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한 교회만 모인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의 교회, 북아프리카와 이스라엘 그리고 아시아와 그 다음에 로마, 여기가 4군데 중요한 기독교의 그 지역이거든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한 군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니케아 신경 우리가 하잖아요. 325년에 그 니케아에 모여서 최초로 신앙 고백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게 이단에 대한 도전 가운데 그 니케아 신경을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삼위일체론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은 도전했거든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양성이 돼서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걸 부정했거든. 그 당시 이단들이. 그것을 정리해 준 게 니케아 신경이에요. 그런 것들로 모여가지고 함께 다른 거죠. 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모인 이유. 이 모인 이유가 바울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사도적인 복음이 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는 것을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한 곳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문구 하나하나를 조정하면서 그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우리 안에 열심, 정말 바른 복음을 지키는 갈망이 우리 안에 이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쭉 우리 안에 교회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교회 역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좀 더 우리 안에 동기부여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안에 좀 살폈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시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구약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자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관심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처럼 그 주님의 이 복음서의 시작이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거든요. 구약의 핵심적인 언약 우리가 배웠죠 이미. 은혜 언약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언약은 구약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풀어지는 게 뭐라고 했죠? 그게 풀어지는 게 역사서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제 지켜지고 깨어지는가 이 언약에 대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언약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깼잖아요.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깨는 전혀 거기로부터 멀어진 삶으로 결국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출발은 뭐냐면
이제 그 모든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서의 시작인 거예요. 복음서에 그러니까 관심이 뭐냐면 구약의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욱 숙고하도록 만들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라고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즉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니 그런즉 우리로 모두로 하여금 아멘 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이 성취자입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자를 믿는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태우면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늘 봤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깨뜨리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3장 16절이 그 17장의 그 약속을 이렇게 말해요.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왜냐하면 단수를 썼거든. 이제 그 창세기 17장에서 내 씨를 통하여 만국이 열방이 복을 받겠다 했을 때 그 씨가 단수거든. 그러면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 씨를 통하여 내가 열방에 복을 주겠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런 지점에서 그것의 성취자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이 나와요. 그 유다에게 하는 축복이 나오죠.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즉 왕권, 통치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점들을 말해요.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주 70년에 최소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외형적인 의미에서 유다의 홀은 끝나잖아요. 최소한 외형적인 의미에서. 물론 그 전에 일찍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후로 거의 다윗의 자손이 누군지 족보를 따져서 물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거든요. 그런 시대를 통과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남유다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AD 70년이니까 그때 생각하면 모든 외형적 의미에서 유다를 떠났으나 성경 말하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유다의 자손에게 유다에게 약속하실 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는 말은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백성이 그분께 복종한다는 약속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취된 적이 없었거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성취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9장 24절 26절은 한번 보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공부하면서 새롭게 배운 거, 내가 몰랐던 내용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 그래서 26절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대안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날 중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이슬림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니라 라고 말하죠. 근데 봐봐요. 저 여기에서 지금 핵심 인물은 누구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니까 여기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보면은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 이 말이 뭐냐면 이래가 7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7이래라는 것이 있잖아요. 보면 7이래라고 말하는데 49년 이후에 성이 재건될 것이다. 성의 재건 기한을 49년이라고 말해요. 지금 다윗의 지금 예언하는 시점에서 49년이면 얼추 70년이 될 거예요.
그 근방. 그래서 지금 포로기 이후에 70년 그리고 이제 그 느헤미야가 와서 성을 중건하는 사건이 이 지금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름 부른 자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근데 성 재건 후에 62일에다 62, 즉 62 곱하기 7인가요? 네? 그러면 434년이 돼요. 그 시점이 메시아가 오는 시점. 그래서 지금 멸망의 시점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정도의 침묵기가 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시점, 기름 부은 자가 오는 시점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한 이래가 지났는데 이제 7년의 기간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인 3년 반 만에 메시아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해보면 3년 반, 3년여 기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하시고 끊어지시잖아요. 그런 지점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그리고 성이 재건되고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좀 숫자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라는 이것을. 그래서 이런 지점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굉장히 우리 좀 아마도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지가 자세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한번 인생을 한번 봐봐요. 방금 전에 창세기 49장 그 유다의 예언, 유다에게 축복, 그리고 다니엘 9장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말라기 3장 1절 보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절이 뭐예요? 이제 한번 봐봐요. 성경 끝이니까. 그 구약 성경 마지막. 그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냈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죠. 근데 그 엘리야가 올 것을 미리 4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왔죠. 그리고 미가 5장을 보니까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도 유다 지파, 구체적으로 다윗의 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에게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 2편 6절, 그리고 45편,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7절에는 메시아는 우주적 제국의 왕이요 정복자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 고난당하는 왕으로서의, 53장은 내내, 이번 주 설교가 53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지금 53장을 한 30분을 읽은 것 같아요. 계속 읽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벅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언이 구체적인지,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심과 이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 내용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은 은 30에 예수님이 팔릴 것과 그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살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22편 18절은 메시아의 옷이 제비 뽑힐 것, 그래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군병들에 의해서 그 제비 뽑는 그 장면에서 성취되죠. 시편 69편 21절은 슬픔 가운데 초를 마실 것이다 라는 부분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그 외침이 시편 22편 1절에 메시아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22편 16절은 그의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에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9절 메시아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이 악인과 그리고 부자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자가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이죠. 매주 부유한 자로서 그가 새롭게 파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예언하는 걸 누가 성취해요? 말도 안 되죠. 생전에 나 죽지 않을 거라 말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해서 살아난 사람은 또 없어요. 놀랍죠?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이제는 세 가지 직분 그 아래로 나와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라고 이제 모세에게 말하거든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늘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그 선지자, 자신들이 회복할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그 세례요한한테 질문한 질문인 거예요. 너가 그 선지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늘 그 메시아가 선지자 직분을 가진 그 참된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또한 다니엘서 9장 24절, 이사야서 50장 10절을 보면 제사장으로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메시아를 말하고 있죠. 그 제사장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은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정복하고 세계를 가득 채울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나온 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돌은 장차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예언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유익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사실 저 지금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 관점을 말하는 건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얼마 이렇게 막 지나고 또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나중에 그 성경이 막 구체적으로 예수님한테 예언됐다는 내용이어서 되게 벅찼던 시절이 있었어요. 와, 정말 예수님이 이 엄청난 예언 맞다, 놀랍게 성취하셨다는 것에 내가 막 이렇게 굉장히 그것에 흥분했던,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잘 볼 때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한 것들, 성경 자체가 마태복음과 모든 한번 복음서를 봐요. 뭘 말하냐면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심이라, 그리고 나중에 기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지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된 그런 것들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걸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하고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 없이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경을 떠난 거예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또 이유,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아멘. 그렇죠? 지금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을 성취했다고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을 권고하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과 반역함으로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근데 이 본성은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지난주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자 뭘 느끼냐면 자기가 죽일 죄인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는 것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지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만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너무 거룩한 분이셔서 나는 거기에 정말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걸 어떻게 화해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거 뭐냐면, 타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희생하고 노력하면 신이 받아줄 거야 라는 식의 화해를 말했다면, 성경은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내가 그 일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 제발, 그러니까 성경이 깨려고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제발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마. 고집하지 마. 너를 내놓고 나를 믿어. 그러니까 너를 더 크게 생각하지 말고,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을 크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큰 걸 믿어. 그게 인간이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게 궁극적인 메시지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지점을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타종교와 많은 이런 종교다원주의와 WCC와 수없이 많은 운동들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우리가 뭐 틀렸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위험성들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우리 힘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타종교와 대화를 나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빼야 된다니까요. 빼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 화목을 말해.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목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믿음을 우리 안에 갖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같이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12장 2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라고 말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아무튼 제 주변에 무슨 어려운 일 당했는데 아무튼 변호사가 변변치 못해서 너무 고통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와 변호사가 되어주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지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거 아세요? 모든 타종교회 창시자들은 내가 말하는 이것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설명해줘요. 내가 말하는 이 길이. 근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종교 창시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말. 그분 존재인 거예요.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 지점을 우리 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6절 한번 또 가볼까요? 막 이렇게 성경을 넘기는 게 막 재밌는 게 돼야 되는데 신천지 가면 그렇게 이걸 잘해가지고 그렇게 막 흥분이 된대요. 막 이렇게 넘기고 막 찾고 막 하는 게 너무 막 신비한 거지. 24장 46절 47절 볼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베드로가 신문 받을 때 말하는 또 장면이 나타나요.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나오죠. 신문 받고 있잖아요. 자신이 고백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또한 또 그와 동일하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말합니다. 철저하게 지금 성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더욱 깊이 숙고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마음이 붙들려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어요. 그리스도만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임봉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마지막을 잡고 계신 심판주이세요. 그래서 또한 고린도전서 5장 15장 25절 보면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의 충만함이 성취되는 것. 예배소 가운데 말씀하세요. 정말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손에 모든 것이 붙들려 있다. 이 믿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될 이유예요.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배워야 돼. 예수님은 너무 소중한 분이고 중요한 분이세요. 그런 것들 우리 안에 기억하고, 또한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세상을 심판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성부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모두 정당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먼저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고 나서 그걸 안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정의롭고 여기에서 사랑이시지 않다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은 그건 사랑이 없는 분 아니야 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믿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다 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변명치 못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 세월 이런 지점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심판 주신 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것들이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봐야 되는 일반적인 이유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봐야 되냐? 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교리의 첫 번째 세부 항목 하나 살펴볼게요. 뭐냐면 성육신 교리예요. 네, 굉장히 짧아요. 짧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짧고 다음에 이제 다음 모임 때 이제 좀 구체화될 테니까요. 성육신에 대한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즉 장막을 치시는 분이 되셨다. 거하시다는 말이 장막을 치다라는 것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장막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 뭐죠? 로마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크고 경건한 비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의 이 성육신의 이 신비와 겸손,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된 건 엄청난 겸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은 뭐라고 교리를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천해지신 승귀라고 말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겸손을 넘어서서 약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참해지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교리적인 용어 안에서도 그런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무한하신 분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 시간이 없으신 존재가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는 사람만이 이 말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에겐 하나님보다 내가 커. 그 사람에게는 이 교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육신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의 친구다. 주님은 내 친구라고 노래를 부르죠. 친구다, 벗이다. 맞아요. 성경에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맞지만 중요한 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은 가까운 분이야,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 라는 것들이 굉장히 그렇게 매우 소프트하게만 그렇게 하나님 당연히 나 사랑해 주시겠지 뭐, 난 사랑받게 태어났으니까 라는 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작음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솔직히 그 부분에서는 철저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한테 가까이 오고 낮아지신 게 사랑의 증거라고 말하지.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렇게 겸손해지셨는데, 거기 앞에 자신이 얼마나 감격해야 되고 벅차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 지난주에 그 설교를 내가 다시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추가했는데, 우리 온 교우들한테는 못 나눈 이야기지만 우리 모임에 오셨을 때 우리 한번 좀 나눠보시게요. 지난주에 나 설교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을 친근감 있게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알 때에 성육신한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강조되면 사람의 자리가 작아진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을 믿을 때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말하면
너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때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과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 의로운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욱 이해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작아지면 인간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인간의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커지시면 커지실수록, 그리고 그 이달수록 진짜 이 성육신의 교리는 더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몰라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성육신의 내용들을 좀 핵심만 그렇게 나눕니다. 마무리하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셨어야 됐어요.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미리 약속하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다윗과 같은 왕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공주 멸망했을 때 이제 이 언약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새 언약을 너희와 맺을 텐데 그때 메시아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통해서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돼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 언약은 결국 한 사람을 가리키고요. 그 한 사람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걸 요청해요. 그리고 이분을 깊이 알아갈 걸 요청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일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충분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알아가게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동정녀 탄생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신성과 인성에 대한 가르침, 이 둘이 한 인격 안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이런 내용들 차근차근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